시편 3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입니다. 대표적인 찬양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34편은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편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제1권인 1편부터 42편 사이에 제목이 없는, 표제가 없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 지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었든지 시편 33편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권위 있는 목소리로 웅변적인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합니다. 즉 모든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보통 찬양대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1절, 2절, 3절은 찬양 인도자가 부르고 4절부터 19절 말씀은 찬양대 전체가 합창을 하고, 그리고 20절, 21절, 22절 마지막 3절은 회중들이 그 찬양대의 찬양에 화답하는 노래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매 절이 1년과 2년 매우 짧게 아주 곡조 있는 리드미컬하게 지어진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청합니다. 여기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크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의인들 또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이런 의인과 정직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기꺼워하다, 반가워하다, 좋아하다, 기쁨으로 여기다, 즐겁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시편 32편 마지막 절인 1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부른 찬양 또 매주 부른 찬양은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르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 어떤 노래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면 질리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결코 영원히 질리지 않는 노래일 것입니다. 시인은 수금과 비파와 같은 악기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연주하며 3절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 노래란 새로운 노래, 뭔가 신기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워진 심령, 죄를 용서받은 심령, 구원받은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할까? 시인은 시편 33편에서 세 가지 큰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실하고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4절 말씀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유 접속사가 시작할 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인은 4절부터 19절까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4절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창조의 위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의인들이 정직하다 했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고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르고 곱고 정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기도 한다.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역시 모두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진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진실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나 불일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 벌어지는 문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지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질을 나타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 입의 기운으로, 즉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기운의 힘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암시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위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며 일체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모아서 곳간에 두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킨 출애굽기 15장 8절에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을 모아 곳간에 두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육지가 모조리 바닷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쌓으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곳간에 쌓아두시고 보관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그를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폭풍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위력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스스로 너희들이 알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는 분이시요 물을 곳간에 가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악한 나라들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완벽한 대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계획을 세우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특별히 악인들의 계획은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좌절시키십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자 했던 이방의 계획들을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과 꽃은 무엇에 비유되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에 비유됩니다. 풀과 꽃과 같은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은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만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구약의 하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렸습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웠죠. 커다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알고 살인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악한 계획을 세웠던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오셨고 그럴 때마다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신다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뛰어나거나 탁월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탁월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잘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악한 나라들의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뜻과 말씀의 계획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굽어 살피시고 하늘에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전부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이나 반복된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각 개인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전부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아시고 분별해 내십니다. 심지어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숨긴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벗겨진 것처럼 다 밝히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고대 위대한 나라와 제국과 군대들을 예로 들면서 그런 나라와 군대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며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크고 강렬한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귀한 이름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다 막강한 군대와 마병과 군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왕이 아무리 큰 군대와 아무리 용맹한 군인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를 구원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왕들이라도 다 죽었습니다. 살인을 당하여 죽든지, 반역을 당하여 암살을 당하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지 않은 왕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용서라도 스스로를 구원한 용맹한 군사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용맹한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의 위협에서 나라를 구하고 적군들을 물리친 용맹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엄청나게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의 몸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나아만은 결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이 만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결코 홀로 해결하고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군대를 자랑합니다. 나라를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하지요. 돈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큰 용사임을 자랑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나병 환자들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고칠 수 없고 늙어가고 있는 나약해지는 몸을 다시 젊음으로 돌이킬 수 없고 죽어가는 몸을 다시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막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지요.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 물이 동하여올 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뭔가 병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미국의 애플사를 운영했던 유명한 천재,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천재 과학자, 사업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은 결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패하고 오염된 죄의 본성을 누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정을 누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아 의존은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주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죽음이나 굶주림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16절 말씀, 17절 말씀처럼 힘과 숫자와 군대와 재산으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무너질 뿐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제국들, 한때 전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했던 나라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대영 제국 영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나라들을 심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자들은 그러나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신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수많은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찬사와 인기입니까? 나라입니까? 땅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라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은 모든 의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촉구하면서 찬양대를 통하여 그 이유를 4절부터 19절에서 길게 찬양했습니다. 이제 20절, 21절, 22절은 회중들의 화답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의 악한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영원히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죽음의 침상 앞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든든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악한 나라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여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눈물과 수고를 그치고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자, 여러분의 주권자,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고 늘 찬송으로 노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